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잠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4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50절에도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고난 중에 무엇이 우리를 일으켜 줍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어요. 고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가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찰로역정 절망 거인을 만난 이 순례자들 이야기인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고난 중에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말씀이 우리를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오늘 194쪽, 책 194쪽이고요. 자, 이들이요, 그냥 가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잠깐 힘들다고 어디로 빠졌어요? 곁길로 빠져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절망 거인을 만납니다.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요, 깨보니까 거기가 어디였어요? 의심의 성. 194쪽 우리 한 중간에 좀 위쪽인데요. 자, 그런데 거기 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이라 불리는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 영주는 절망 거인이었다. 두 사람이 잠든 곳은 바로 이 거인의 땅이었다. 그러니까 이 곁길로 빠졌다가요, 의심의 성 안에 들어가서 결국 절망 거인을 만나서 엄청 고생을 합니다. 엄청 고생을 해요. 이 거인이요, 크리스천과 소망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내 땅에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순례자들이, 우리는 순례자리인데 길을 잃었습니다. 이 거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밤에 내 땅에 넘어 들어와 이곳을 짓밟고 함부로 잠을 잤으니 나와 함께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 거인이요, 이 두 사람을 그냥 강제로 끌고 갑니다. 이 거인이 힘이 엄청 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갔다. 그리고 어디에 갇히죠? 감옥에 갇힙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감옥에 갇혔는데요,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빵 한 조각의 빵과 한 모금의 물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감옥에서 누워 있었어요. 빛도 없고요, 말을 걸어볼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면수 목사님 오시잖아요. 전에 간증한 걸 들어봤더니 진짜로 큰 그 감옥에 혼자 갇혔대요. 혼자. 누구와도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말을 걸어볼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그들은 지독한 처지에 빠져 친구나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갇혀 있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요, 소망보다 갑절의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크리스천이요, 이 죄책감이 엄청 강하게 느낀 거예요. 자기가 곁길로 가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에 빠진 것이 자기의 고집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소망보다도 갑절의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절망 거인의 부인이 나와요. 아내가 나와요. 그 아내의 이름이 뭘까요? 뭐라고요? 자포자기예요. 자, 다시 한번. 절망 거인이 어디 성의 주인이에요? 의심의 성. 여러분, 절망하면 뭘 의심할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절망할 수 있잖아요. 침체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뭘 의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자, 근데 이 절망 거인은요, 아내가 있는데 자포자기 있어요. 절망은 곧 뭐를 하게 만들까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거인이 아내한테 이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근데 자포자기 이 부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엄청 때리라고 해요. 무자비하게 때리도록 충고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거인이 힘이 얼마나 세요. 근데 그 힘센 거인이 몽둥이 하나 들고선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서요, 195쪽 중간이거든요, 욕설을 퍼붓고요, 그 다음에 개에게 개 패듯이 아주 무섭게 이 사람들을 때립니다. 바닥에 쓰러지고요, 막 이 사람들은 막 애곡하고 막 슬퍼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루 종일 한숨 쉬고 탄식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인은 아내한테 와서 이야기를 또 나눠요. 그때 아내가 이 두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조언합니다. 뭐라고 조언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설득하라고 충고합니다. 예. 그래서 거인이 그 순례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195쪽 밑에서 한 5번째 줄, 6번째 줄 위에 너희가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없으니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을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뿐이다. 너희는 살아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면서도 왜 굳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느냐. 자살하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유혹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너무나 힘들다, 못 살겠다, 죽으면 이 고통을 끝날 것이다, 이러한 마귀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거인이요, 절망 거인이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거인에게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요. 발작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거인은 이제 다시 물러갑니다. 이 발작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게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막아주신 거예요. 자, 196쪽 위에서 한 8번째 줄 밑에 그러자 옥에 갇힌 두 사람은 거인의 권유를 따라야 좋을지 따르지 말아야 좋을지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거 의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너무 고통과 절망과 시련 가운데 있으니 진짜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목숨 끊을까 말까? 안타깝지 않아요? 지금 성도들끼리 지금 자살할까 말까 의논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의논할 걸 의논해야죠. 크리스천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계속 살아야 좋을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좋을지 알 수가 없군요. 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 지하 감옥보다는 무덤이 제게 더 편하겠어요. 거인의 말을 따르도록 할까요? 자, 그때 소망이요, 여러분, 나중 된다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소망이요, 나중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크리스천이 소망을 붙들어줬어요. 근데 이번에 누가 소망을 붙들어줘요? 크리스천을 소망이 붙들어줍니다. 할렐루야. 나중 된다 먼저 된. 자, 소망, 아주 은혜가 넘쳐요. 볼게요. 소망, 참으로 우리의 현재 형편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로서도 이렇게 영원토록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겠어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에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거인의 권유대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거인의 말을 따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는 그의 몸만 죽이는 셈이 되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는 자기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셈이 됩니다. 형제여, 당신은 무덤이 편할 거라고 말했지만 살인자가 갈 곳은 빌경 지옥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또다시 생각해 봅시다. 모든 법이 절망 거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요 이 부분에서 참 은혜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마귀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법이 절망 거인의 손에 쥐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듣기에 우리 말고도 여러 사람이 거인에게 붙잡혔었지만 그의 손에서 빠져나온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소망은요, 말 그대로 자꾸 소망을 줘요. 소망.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절망 속에서 빠져나왔고 이겨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있던 사람이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죠. 지금 소망이요,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합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혹시 저 절망 거인을 죽게 하시거나 거인이 아무 때든 옥에 자물쇠 채우는 일을 잊거나 조만간 그가 우리 앞에서 다시 발작을 일으켜 사지를 못 쓰게 되는 일이 생기는지요? 만약 거인이 다시 우리 앞에서 발작을 일으킨다면 저는 용기를 내어 어떻게 해서든 도망칠 작정입니다. 어리석게도 아까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형제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즐겁게 풀려날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부디 살인자는 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이 소망이요, 지금 이 크리스천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줘요. 그래서 이름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름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소망을 주며 살고 있어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구역 모임 할 때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나쁜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때 함께 기도해주고 그때 딱 붙잡아 주는 거죠. 그러면 안 돼. 야, 너 예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고 계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망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 여기 뭐라고요? 자기 형제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이 형제와 자매가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자, 저녁 때가 되니까요, 거인이 지금 갇힌 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자기 권유대로 자살했나 안 자살했나 확인하러 왔어요. 이들이 자살했어요, 안 했어요? 자살을 안 했고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지금 한숨을 쉬고 있고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거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권고를 무시하였으니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을 듣고 크리스천이요, 기절할 뻔했어. 기절했습니다. 기절. 굉장히 낙심을 했어요. 더 낙심했어요. 자, 그때 소망이 또 소망을 줍니다. 우리 197쪽 맨 밑에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여, 당신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용감하게 행동하셨습니까? 아볼루원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신이 보고 듣고 느낀 그 어떤 것들도 당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공포와 경악스러운 일들을 겪어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은 두려워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당신도 보다시피 천성적으로 훨씬 약한 저도 당신과 함께 이 지하고국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거인에게 매를 맞았고 음식을 못 먹고 또 캄캄한 암흑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당신이 허영의 시장에서 얼마나 사나이답게 행동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거기서 당신은 쇠사슬이나 철창, 심지어 처절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참아 봅시다. 이 소망의 말 멋지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당신답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보다 더 어려운 것들을 얼마나 많이 극복하고 넘겨왔습니까? 이제 와서 자살을 생각하다니요. 참아봅시다. 소망을 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설망거인이요, 더 악한 행동을 합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아내가 물어봐요. 그들을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 해요. 거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자들은 지독한 골칫불통이야.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 모든 고생을 참고 견디겠다는 거야. 그러자 아내가 뭐라고 제안합니까? 뭐라고 제안해요? 아주 악랄합니다. 뭐냐면 당신이 처치한 자들의 뼈와 해골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요, 초대교회 때 그 사람들 화형하고 막 참소하고 목에 걸어 놓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지금도 공개 처형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절망거인이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 자기가 자살을 회유하고 자살을 종용했던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 자기가 때려서 죽었던 사람들 뼈와 해골을 보여주도록 하세요. 겁을 주라는 거죠. 그리고 한 주일 이내에 그들도 자기네 동료들처럼 갈갈이 찢기게 될 거라고 알려주세요. 근데 이걸 보여주니까요, 더 이들이, 순례자들이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더 힘들어해요. 온종일 탄식하면서 감옥에서, 그리고 막 때려요. 또 거인이 엄청 때립니다. 그리고 탄식하면서 보냅니다. 자, 오른쪽 199쪽 위에서 한 네 번째 줄 밑에 보겠습니다. 토요일 한밤쯤 되었을 때에 두 사람은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이 상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는 거의 날이 새일 때까지 계속됐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뭐 했어요? 찬송 불렀죠. 기도했죠. 옥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마치 이 바울이 겪었던 모습을 우리가 영상할 수가 있어요. 밤이 셀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아침이 되기 직전에 착한 크리스천은 밤쯤 놀란 표정으로 갑자기 격렬하게 말을 토하기 시작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멍청이지. 자유롭게 도망칠 길이 있는데도 그동안 이 악취나는 토굴에 갇혀 있었다니. 제 가슴에 약속이라 불리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 열쇠는 의심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뭘 깨달은 거예요? 자신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잊고 낙심만 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가슴에 있었다는. 가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슴 안에 새겨진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평소에 말씀을 암송하는 거 중요하고요, 우리가 묵상하는 게 뭡니까? 계속 머리만 머물면요 금방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가슴에 탁 새겨지면 위기 순간에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의 저장고로 여기시고 계속 말씀을 안에 놓으시면 위기 순간에 그때 필요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가슴에서 열쇠를 딱 꺼냈어요. 그리고 감옥문을 탁 열고요, 심지어 의심의 성의 문까지 다 열었습니다. 그때 거인이 막 쫓아왔는데 또 거인이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쫓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의 대로로 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고난을 이기는 방법 뭐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기도와 말씀. 약속의 말씀. 여러분, 말씀.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뭘까요? 예배. 공적 예배. 주일 예배. 자, 여러분, 이들이 감옥에서 풀려난 날이 언제예요?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이들이 밤새도록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토요일 한밤중부터 해서 풀려난 날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 여러분, 주일은 뭡니까? 주일.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그날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날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묶였던 영혼이 예수의 복음 안에서 풀림을 경험하고 승리하게 되는 날이 바로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일에 탈출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도들은요, 주일을 영혼의 장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트 가면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사잖아요. 장을 보고 오잖아요. 주일날 뭐예요? 교회 와서 최대한 여러분이 먹을 것 많이 드시는 거예요. 나누어서 먹고, 또 말씀을 듣고 먹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먹고, 이날 완전히 배부르게 드셔야 주일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요, 나오기 전에 무슨 조치를 해야 합니까? 우리 199쪽 맨 밑에 보겠습니다. 계단식 문을 넘어온 그들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절망 거인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문 옆에 기둥 하나 세우고 그 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새겨 넣기로 합의를 보았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단식 문 너머에 있는 길은 의심의 성으로 가는 길인데, 그 성의 주인 절망 거인은 천국의 임금님을 멸시하고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 하는 자이다. 그리하여 이후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쓰여진 글을 읽고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이 일을 마친 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우리가 가던 길에서 벗어나니 그곳은 금단의 땅이었다네. 뒤에 오는 자들은 그리로 넘어가 거인의 보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지니 그의 성은 의심의 성이요 그의 이름은 절망이라네. 여러분, 먼저 실패했던 사람이요, 후배들에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이렇게 실패를 경험했지만 너희는 이 길로 가지 말아라 말씀해 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살다가 넘어진 사람들, 그 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것이고 주의하라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얘들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